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시기인 사춘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롭게 초대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매 순간을 새롭게 초대하시지만 특별히 인간의 사춘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당신께서 초대하시는지를 이 시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3쪽입니다. 공연의 기쁨 2권 23쪽입니다. 인간의 조건은 한 번에 완성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성장이 한 번에 완성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나무도 아니면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한 번에 완성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주 내에. 육신, 정신, 영이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며 그래. 육신, 정신, 영 삼중구조가 단계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거예요. 성장하며 단계마다 새로운 초대를 받는다. 단계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초대를 받는다. 여러분들 육신도 단계적으로 성장돼 왔죠? 정신도 단계적으로 성장되고 영도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여러분들 2층짜리 건물을 올라간다 그럴 적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죠. 한 단계 모든 게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인간 성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단계적 성장 중 사춘기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면 늘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사춘기는 이거는 인간이라면 보편적 현상이다 이거야. 사춘기를 뭐라 그러냐? 퍼버티라 그러는데 누구만 사춘기가 있고 누구는 사춘기가 없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춘기를 거치게 돼 있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듯이 사춘기도 거치게 돼 있고 노년기도 거치게 돼 있고 장년기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어떻게 지내느냐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불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성인이 되기도 한다. 불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성인이 되기도 한다. 성장하면서 봤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사춘기 잘못 살아갖고 불량 청소년 됐잖아? 근데 잘 생활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성숙해져요. 사춘기가 위기가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야, 인생에. 불량 청소년이 되면. 다른 한편으로 초월적 위기 단계가 되어 자신의 육신적, 정신적 성장이 놀라울 만큼 변화되는 신비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성장하는 신비적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 각자가 고유하게 달라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 봐도 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장 넘기세요. 24쪽. 이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때 뭐야? 부모와 자녀 관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상호 형성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부모, 자녀 모두 위험과 기회, 가라앉음과 솟아오름, 후퇴와 전진사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인정하죠? 네. 그쵸. 이거 제가 영감 받으면서 쓴 영감의 글인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 제 전화번호 010-9000번에 3116번 010-9000번에 3116번. 뭐가 잘못됐으면 제가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났으면은 제가 사과드리고 분명히 고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나름대로 느끼고 좋았던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듣는데 그치지 말고 꼭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뭐 하고 있어요?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춘기를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기 어려운 상태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고, 또 이때 하느님 뜻은 무엇일까? 하느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시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잘 찾아내는 것이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내 뜻대로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 먼저 청소년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청소년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들은 아직은 덜 성숙하다. 그죠? 청소년의 입장, 뭐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덜 성숙하다. 그러나 용기가 있다. 그들은 실수할 기회와 권리를 원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성장하니까. 동시에 실수하더라도 부모의 간섭과 강요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근데도 부모가 어떤 데 간섭을 좀 너무 과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잘못된 거야. 그들은 부모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 시기 자체가 자신에게 예민할 뿐더러 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기 싫은 일들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한다.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고 중요하다. 한때예요. 그러니까 한때. 심할 때는 반항적이고 버릇없는 양식으로 표현하면서도 자식들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한다. 이 모든 변화는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거나 계획해서 하는 원당이 아니다. 이게 자신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심어진 어떤 힘이 단계적으로다가는 청소년 그 시기에는 꼭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힘이 있어, 내면에. 자신이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청소년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이 담겨있는 인간 성장의 신비로운 단계의 표현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신비로운 힘의 그 하나가 청소년의 사춘기 단계에는 바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힘이다 이거야. 그러면 유아 때는 애가 뭐 울고 싶어서 울어요? 아니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막 울잖아. 어머니 입장에 관계없이, 가족 입장에 관계없이, 손님이 와도 왔던 안 왔던 관계없이 그냥 이게 선형성의 힘이라니까. 하느님께서 유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힘을 심어주셨다니까. 사춘기 때는 이렇게 하도록 힘을 심어주셨고. 또 노인 되면 어때요? 노인 되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간다 그러지. 노인 되면 더 따지고 뭐하고 할 정신적 힘이 없거든요. 병은 많이 들었고. 그때는 또 애기 같아진다니까. 이게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선형성의 신비로운 힘이라니까. 힘이 단계적으로 유아 때는 이렇게, 사춘기 때는 이렇게, 성인 때는 이렇게, 노인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노인 되면 어린애 같아지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입장을 보자. 부모 입장은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부모는 무엇보다 먼저 자녀의 변화에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한다. 그렇죠? 이제 막 자라나면서 진짜 막 자기 어떤 할 말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청소년의 성숙지 못한 행동에 불안해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저 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꾸 떨어져 나가. 친구 또는 취미생활로 분리되어 나가는 것에 섭섭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부모로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시독하면 친구 만나러 가잖아. 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 아주 좋은 날인데 가정에서 성당도 가자 그러고 또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는 건데 저는 누구 만나고 싶어요? 친구. 그렇지. 그래서 성당 갔어요? 안 갔지.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안 머물러 있었지.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놀았지. 이 청소년 시기에 그게 나쁘게 마음 먹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엔 친구가 그렇게 좋다니까.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현상을 인지하면서 부모, 자녀 각각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묵상해 보겠다. 하여간 뭔가 청소년도 변화가 필요하고 부모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보자 이거야. 먼저 부모 입장은 뭐냐 이거야. 부모 입장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적 단계가 시작되어 있음을 빨리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새로운 발전적 단계가 왔구나. 이거 빨리 인지해야 된다 이게. 이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인정을 해줘요. 이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적에 결혼하는 첫날 밤에 평소에 성장했던 정신적인 성장보다 7년을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첫날 이것저것 생각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앞으로 앞으로 자녀 문제 또 가정 가꾸는 문제 집 사는 문제 생각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평소 생각보다 7년을 앞서서 생각한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다가, 부모도 청소년 그 사춘기 때 이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27쪽.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 중심적 사고의 들붙음에서 초탈해야 된다. 항상 부모는 몇십 년 동안 자기 스타일로다 자기 방식으로 생활해 하는데 매일 자녀 보기를 갖다가 매일 이렇게 어린애 취급만 하고 이렇게 내가 돌봐야 될 자녀로만 생각하고 매일 이러는데 이런 사고방식에서 초탈해야 된다. 들붙음에서 초탈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의 꿈이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형성적 사고와 형성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부모가 특별히 해야 될 게 자기의 사고방식에서 초탈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꿈이 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이 무슨 과정이야? 나는 이 다음에 외교관 될 거야. 나 이 다음에 사령관 될 거야. 난 이 다음에 이렇게 학교 교장 선생 될 거야. 이런 어떤 꿈이 있다라 할 적에 그걸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격화시켜서 말을 하지 말고 그걸 존중해야 돼. 이거를 외경이라 그래요. 영적인 존경. 그의 꿈을 존경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도와줘야 돼. 또 부모는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 책임으로 느낄 필요가 없음도 깨달아야 된다. 부모는 이게 뭐야? 책임 중에서 책임이 중요한데 책임 중에서 과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과도한 책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과도한 책임도 안 좋고 과소한 책임도 안 좋은 거야. 책임은 그래서 항상 무슨 책임이 중요하냐면은 책임은 공명적 책임이 중요한 거야. 공명적 책임. 과대도 나쁘고 과소도 나쁜 거야. 공명적 책임이 중요한 거야. 부모는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모범을 보이면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점점 더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것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 부모한테 매우 종속되면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 다음은 10대 청소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자. 청소년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치는데 기가 꺾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기가 꺾여야 돼, 안 꺾여야 돼? 안 꺾여야 돼. 기가 죽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를 죽이는 게 제일 나쁜 거야. 근데 야단 몇 번 맞으면 기가 확 죽어. 그죠? 그러면 안 돼. 기를 살려줘야 돼. 비록 잘못했어도, 비록 실수했어도, 비록 실패했어도 기를 살려주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더 잘 돼. 청소년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책임감은 그래서 부모에게도 중요하고 학생에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감. 그죠? 학생도 공명적 책임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청소년은 부모와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야 돼.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여야 돼. 청소년은 어디를 가나 자율성, 창의성, 주도성을 넓혀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율성, 창의성, 주도성. 이게 하느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성향이에요. 인간은 유아 단계, 청소년 단계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 단계를 들어가. 이게 하느님의 질서야. 하느님의 뜻이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주도적. 그래서 남의 주도성을 뺏으면은 그게 독재자야. 히틀러만 독재자가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렇게 뺏는 사람은 누구든지 독재자야. 그죠? 그래서 저 따라서 해봐요. 자율성, 창의성, 주도성. 이게 영적 성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바로 자율성, 창의성, 주도성의 성향을 기를 수 있도록, 내면 형성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2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모든 변화가 형성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핵심 형태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뭐에 주목하라고요? 핵심 형태에 주목해야 된다. 핵심 형태가 뭐냐? 핵심 형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외양 형태, 정신의 외양 형태가 있고, 육신의 외양 형태가 있고, 정신의 유통 형태가 있어요. 근데 영이 무슨 형태예요? 핵심 형태예요. 이거는 인간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핵심은 영이에요. 인간의 핵심이자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영이다. 이해가 되나요? 즉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단지 육신의 외양 형태 변화나 정신의 나중심적 가치관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영의 힘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올 때마다 이 단계적 성장이잖아. 인간이 단계적 성장을 할 때마다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꼭 영적 차원까지 신경 써서 단계적 성장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 삶살이에서는 뭐 어떤 단계적 계기가 왔을 적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군대 가게 됐다. 그런 단계적인 시기가 온 거다. 군대 가게 될 적에 뭐 신경 써요? 육신 건강 조심해라. 또 정신적으로도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다가 너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좀 사고 내지 말고 사건 없이 생활을 이 정도를 갖다 많이 얘기하지 영적인 차원은 잘.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잖아. 물론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 크리스찬 같으면은 뭐 묵주를 줬다든가 그냥 묵주도 꼭 해라 라고 하든가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지만 영의 단계는 그런 게 아니야.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삶도 살지만 네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 같은 거를 내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내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핵심 형태로부터 나오는 영의 힘만이 초월적 변화, 형성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 변화, 이건 정신적 변화지만 영은 항상 뭐예요? 초월적 변화, 영적 변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다, 이게. 그러기에 사춘기가 영적 삶, 즉 핵심 형태의 삶을 시작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과 중정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되는 문제들을 대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이며 이 초대 안에 큰 보물과 은총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춘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동안에 좀 민감해지잖아. 자신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게 다 민감해지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것은 자기 육신의 힘과 정신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하느님과 이렇게 연결을 맺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영적인 어떤 책을 하나 사준다든가 영적으로 다 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편지를 하나 써보낸다든가 어떤 영적으로 다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간다든가
영적인 영화를 한번 본다든가 이런 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도움을 줄 적에 굉장히 큰 보물과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사춘시기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이 나요? 사춘기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이 나요? 사춘기를 통해서 더 성장한 사람도 있고 사춘기를 통해서 더 퇴보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혼란과 혼동 속에서 지냈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어떻게 지내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만큼은 사춘기 잘 초월적으로 잘 넘겨서 아주 은총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매 시기가 중요합니다. 유아 시기는 유아 시기 나름대로, 청소년 시기는 청소년 시기, 특별히 사춘기는 사춘기 시기 나름대로 중요하고, 또 군대는 군대 시기가 중요하고, 결혼은 결혼 시기가 중요하고, 노년 때는 노년 시기가 중요합니다. 요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은총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잘 깨달으면서 육신 정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잘 받아서 삼중구조의 영화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